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이제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제가 아마 계속해서 한 몇 주 동안은 몇 달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기도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기도하면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도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는 교회의 여자 전도사님이 기도하면 떠오릅니다. 이 여자 전도사님은 생긴 것도 이렇게 조막쬐끄맣고 이렇게 아담하게 생기셨지만 하는 행동이 너무 귀엽고 어린아이 같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참 어린아이 같이 하는 분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 이렇게 기도하고 그 교회는 뭐 금요철화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심야기도 뭐 12시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가면 막차가 11시 50 몇 분에 딱 우리 교회 앞에서 떠나요. 집이 교회에서 되게 멀리 있었던 분이어서. 근데 이분이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그 버스 타는 데까지 제가 항상 몇 명하고 같이 바래다 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면서 꼭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 오늘 너무 수고하고 너무 피곤했잖아요. 제가 가면 차가 떠나지 않고 제가 딱 갔을 때 딱 도착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런데요 저 피곤해서 오늘은 앉아 갔으면 좋겠어요. 저 앉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니까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나이는 있는데 철부지 같다. 저 재밌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새록새록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이분이 진짜 기도에 대해서 아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저에게 종종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이렇게 나눠져요. 보통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보통 태도는 뭐냐면 애들은 가 이거예요. 애들은 가 니네가 무슨 어른들의 일에 끼느냐 이러면서 여기서도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바쁘시니까 니네들이 오면 안 돼 니네들끼리 놀아 그러면서 막 내쫓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정반대셨다. 오히려 그렇게 내쫓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이 자세, 어린아이 같은 이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들을 누리고 그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자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또 어떤 것일까? 그것을 15절에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은 자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받든다라는 말이 좀 생소하죠. 어려울게 느껴지는데 쉬운 성경과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돼 있어요.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이렇게 믿지 않으면 그냥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의 그 능력들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바꿔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기도, 어린아이같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기도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다는 거죠.
오늘 16절 보면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친히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아이들을 그렇게 안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교육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빠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린아이같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내 아빠로 믿고 진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진짜 아빠로 믿고 사랑하는 내 아빠로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 있잖아요. 점점 어른이 된다는 것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참 여러 가지 약점과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자꾸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살아온 이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무엇인가 자꾸 조건적으로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괜찮으면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죄도 짓거나 내가 좀 교회 생활 잘못하고 하면 왠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이 들죠. 나중에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좀 좋은 마음이 들면 그때 가야지, 이제 이런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면 영영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자꾸 종종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그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수하게 내 아빠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는 멀리서 나를 감독하고 있는 감독관처럼 하나님을 느끼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너 오늘 뭐 잘했나, 너 못했나 이렇게 막 체크해갖고 나에게 막 상점과 벌점을 주는 감독관처럼 우리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어린아이의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말한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둘째가 앞에서 찬양을 했는데 찬욱이가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한 4살 때 5살 진짜 엄청 뛰어다니면서 엄청 잘 놀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루는 미끄럼틀을 타려고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미끄럼틀을 올라갔는데 미끄럼틀에 올라갔으면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그 미끄러지는 거길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얘가 갑자기 나를 보면서 압박을 그 위에서 저한테 점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쩔 딱 잡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당황한 한편에 제가 마음으로 은근히 기쁘고 좋기도 한 거 있죠. 뭐냐면 지금 이 녀석은 아빠가 이렇게 뛰어내려도 자기를 안전하게 받아줄 거라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믿음으로 나한테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근히 느껴져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오늘 내가 내 아빠에게 내가 오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나님 앞에 뛰어내리려고 하는,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필요로 기도하는 것을 도우실 수 있는 참 능력자라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아멘에 그 믿음이 별로 안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까 버스 막 그 전도사님이 아빠 버스, 하나님 아빠 오늘 버스 저한테 딱 맞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전도사님의 기도가 여러분은 어떻게 들립니까? 에이 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 뭐 그런 거는 좀 미성숙한 사람이나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지 성숙한 신자는 말이야 그런 기도 안 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전 세계의 전쟁과 이 자연 악화와
호주의 산불과 일본 방사능 이 위험과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런 질병들, 또 한국교회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내 작은 문제들, 내 감기나 내 몸속의 작은 종기나 아까 같이 버스 타는 것 등에 기도하는 것은 혹시 거룩하지도 않고 영적이지 않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혹시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빠이고 내 필요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나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혹시나 내가 이렇게 순수하게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응답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혹시나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실망할까? 혹시나 내가 낙심하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봐 내 안에 사실은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뭔가 어린아이처럼 막 구하는 것보다 나도 모르게 뭉뚱거려 갖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하고 넘어가고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에 이제 글을 써놓은 분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써놨더라고요. 당신의 기도는 쇼 윈도우 기도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여자분들 이렇게 백화점 가면은 이렇게 쇼핑할 때 그냥 아이 쇼핑, 우리나라는 아이 쇼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윈도우 쇼핑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냥 쭉 훑는 그런 기도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창고에 문을 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가는 기도입니까? 라고 문구를 적어 놓은 걸 봤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쇼윈도우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의 문을 열고 기도로 열고 하나님께 받아가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사실은요, 이거 두려움이, 우리가 어린아이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첫 번째 두려움이다라는 말이 사실은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 예전의 기도가 사실은 이랬었거든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내 나름대로는 거룩하게 또 대국적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것을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말씀 앞에 부딪힌 다음에 어떻게 느껴졌냐면, 내 안에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어린아이같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세계가 얼마나 단순해지고 얼마나 심플해지고 얼마나 기도하는 게 편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뛰어내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같이 기도를 하는데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다 아세요? 재명숙 권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다 아세요? 몰라요. 사실은 우리 몰라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뭔가를 구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지. 거기에 매여 있는, 그리고 이 말씀에 혹시 매여 있는 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이 말씀 있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는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거야 막 이러면서 혹시 기도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그렇게 기도해야지라고 얘기한다면요, 비유로 이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마치 본인이 재벌 아들인데 아빠에게 나는 부담 드리기 싫어서 나는 내가 학비 벌어서 학교 다닐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자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아는 거 내가 모를 때는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구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아까 정욕대로 구하는 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제가 그것도 구분하는 기도 마지막에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정욕대로 구하면 안 된다는 이 말씀 때문에 기가 죽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뭐냐면요, 영적인 것만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은 구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네. 반만 맞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 아시면서 왜 자꾸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실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더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되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어려운 문제, 여러분 안에 있는 속상한 마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그 보따리를 마음껏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같이 기도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같이 기도할까를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이대로 한번 기도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껏 기탄 없이 솔직하게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막 구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뭐가 필요해요. 내일 아침에 우리 아이한테 아침에 우리 아이 잘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부터 아주 사소한 것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탄 없이 솔직하게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 나에게 내가 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내 아버지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기도를 한번 배워보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껏 기도하세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말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나서요, 네 번째 이 기도를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그 기도들과 하나님의 생각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면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해로운 것이 있습니까?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혹시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해 주시기 전에 혹시 제가 먼저 깨닫거나 제가 혹시 먼저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깨닫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혹시 내 이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해서 내가 기다려야 되는 인내가 필요하다면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끝에 이 기도로